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충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은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참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럴듯하게 산다고 해서 만족스럽다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면 공부를 잘하면 돼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 착하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또 그렇다고 또 가난해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쉽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어떠한 뭔가가 이렇게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사람 잘 다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만족스럽게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만족스럽다라고 착각하는 건 참 쉬워요. 그래서 만족스럽다고 착각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남을 핀잔 주는 거죠. 나는 쟤처럼 안 그래라고 하는 걸로 약간의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눠 보시면 그 충만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육체 욕심이 떨어지는 거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뜻이 깎여져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서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만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를 따르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르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르라고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육체가 추구하는 그 만족, 그 욕심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요즘 성소를 공부하고 있죠.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성서를 공부할 때는 더욱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 모세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더딤을 보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상징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있었죠. 아시겠죠? 물론 있었어요. 마라에서 시험을 하고, 물론 그들이 못 볼 꼴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원망했지만 다른 신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셨어요,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옷 빨게 하고 다 준비시키고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고 나팔과 같은 소리,
번개, 모든 걸 다 보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봤으면 기다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40일 있었다고 그랬어요. 40일. 그런데 백성들이 그 기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더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뎌진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럴까요? 대체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심성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당장 지금 1초 있다 오시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래요. 근데 제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시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저기 시내산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을 봐야지만 자기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상 없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언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것. 그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함정이 있어요. 아까 성령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충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여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일치되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욕구는 진짜 성령이 아니겠죠.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욕구요. 여기서 아론이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성서 공부할 때 더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여자들한테 아내한테서 햄을 뺏어오는 게 힘들어서 이거 만들기 힘들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종. 그래서 이 종이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종이 자유를 얻기 싫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는 나는 이 집에서 머물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집에 문지방에 가가지고 문 여기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귀를 뚫린다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종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아론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하면 귀걸이를 풀어준 사람이죠. 그럼 자유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금고리를 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귀걸이를 풀어낸 신 이렇게 하는 연결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걸 다 가지고 와요. 다음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아론이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세워겨서 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소에서 만들어낸 모든 기물과는 정반대예요. 성소에 만든 기물은 부어서 만들지 않고요. 다 쳐서 만들어요. 이거는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마 아론은 등 떠밀려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든 순간 세 번째 줄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말합니까? 그들이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한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소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름도 없죠. 그 전까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받고요. 그리고 신의 산에는 아직도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 나에게 만족이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아론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소로 달려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는 중죄를 놓은 거예요. 대강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론이 조장한 게 아니라 아론은 밀려서 만들기까지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소 모양이죠, 그렇죠?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튿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부지런하죠. 왜일까요? 만족을 찾으려고요. 화목제도 드리고요. 자진해서. 그리고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죠. 바알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했죠. 얼마나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자,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놓은 이유가 뭐예요? 응답이 없으므로 해요. 응답이 없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막 하고서는 먹고 마시면서 그 제단 뒤에서 주위에서 뛰노는 이유가 뭐라고요?
응답이 없어서예요. 뭔가 딱 느낌이 오시죠?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있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 천지에 어제 만든 신이 아시겠어요? 어제 만든 자기 귀걸이 빼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만든 신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응답해 주겠냐고요. 세상 천지에. 무슨 근거로요? 그런데 그 어제 만든 신한테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버젓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저께 새로 들은 무언가 뭐 음식을 바꿨더니 뭐 혹은 어느 날 예배 드렸더니 무슨 어떤 헌금을 냈더니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내 만족을 두고 거기에 내가 마치 충만함을 얻은 것 마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어제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충만해요. 내가 진짜로 모르는데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랬어요. 그게 바로 어제 금기걸이 부어서 만든 내가 조각해서 만든 금송아지라고요. 재밌죠? 여기도 금송아지, 여기도 금송아지.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금송아지, 금이건 진짜 송아지건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루로 막아가지고 다 태워버리죠. 완전한 소멸.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한 지파가 구별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사실 그 조상인 레위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다 나오겠죠. 여동생이 겁탈당했을 때 가장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레위 지파가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들 스스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백성이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만족을 쫓아갔지만 금송아지가 주는 만족을 쫓아갔지만 이 레위 지파들은 그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금송아지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왜 뛰놀았어요? 응답이 없으므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뛰노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목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을 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스팟라이트 해가지고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응답이 있다면 왜 거기에 오랫동안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딘가에 무슨 동아줄 매어 있는 것처럼 매어가지고
거기에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다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만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놓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그 재작년이죠, 벌써. 주사님 벌써 재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벌써. 우리 로드트립 한 거가 여기저기를 다녔네요, 이 미국에서. 근데 이 로드트립을 하면서 내셔널 파크들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너무 멋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좋은데 계속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 미국이라는 데는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좋을까?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이걸 즐기질 못해요. 왜 못 즐기냐면, 가면 갈수록 돈이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돈이 없어지고, 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들뜬 마음, 와, 와, 그랬는데, 이 마음이 점점 하니까 저 자연은 아름다운데, 제 마음은 힘들더라니까요. 약속은 했으니까 어디까진 가야겠는데, 거기를 가서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네. 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불행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를 했네요. 불행해서 마음을 무겁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마어마한 이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날씨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못 누렸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불행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느낀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내가 그걸 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 만족을 그린 거라고요. 다음 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병이래요, 병. 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못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돈 떨어졌어라고 하는 걱정하는 순간 그 햇살도 못 느끼고 바람도 못 느끼고, 아시죠? 그 모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운전을 하면 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져요. 병에 걸린 거예요. 다음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낙태되었다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지 돼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애를 몇 명 낳고 뭐 했다 하지만 누굴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송아지를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도요, 그것은 다 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여행을 하다가 저희 결혼 7주년이 되었어요. 7주년. 제가 얼마나, 뭐야, 마음이 쓰이겠어요. 남편인데. 그래서 없는 돈에 아울렛에 가가지고 거기가 싸다 그러니까 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서는 와이프한테 줬죠. 7주년이라고.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이제 더 큰 돈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컸지만 줬어요. 살면서 몇 번 주겠나 싶어서. 그리고 준 다음날 우리 브라이스 캐년 갔어요. 여기. 이걸 보고서 이제 휴게소에 뭐야, 그 내셔널 파크 뭐죠? 인포메이션 센터에 갔는데 와이프가 울어요. 왜 그랬더니 목걸이를 누가 소매치기 간 거예요. 산 바로 다음날. 안 보여요. 진짜 아름다운데 안 보여요. 지옥이에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지금 무얼 보고 무얼 못 보나 라는 거에 대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제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어요.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간증이 간증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나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저는 병에 걸렸는데 딱 깨닫은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함이 보이더라고요. 이사야서 11장 9절 기억하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자,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아예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해가 안 됐고요? 왜 상함이 없냐고요?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도요, 누군가는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해함이 없을 거라고요. 왜요? 둘 다 누구를 발견할 거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거니까. 우리는 매일 뭐 잘 될 때만 하나님 찾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우, 되게 아팠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 한순간이더라고요. 나 요즘에 운동해서 좀 튼튼한가 싶었는데 그냥 훅 가더라고요. 며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은 물이 바다를 보한 것처럼요.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절 미가서 3장 1절부터 쭉 읽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네, 자, 본분인데 갈등되고 있는데 뭘 찾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찾고 있는 모습 보이죠? 본분을 잊었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얼마나 잔혹한지 보이시죠? 다젖대잖아요. 다음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네, 잠깐 멈출게요. 금신상을 만든 사람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뛰놀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져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금신상, 그 금송아지 같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같은 금송아지 안 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다진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는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누군가가 가게 되면 발가벗겨지고 그냥 사람들을 매몰차게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소요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뭔가 그 하나에 매여서 신앙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우리가 하나에 매었다라는 게 맞을지는 몰라요. 좋겠죠. 뭐 건강이든 예언이든 뭐든 간에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만 있다면 그거는 금송아지가 된 거라고요. 왜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제? 어둠을 만날 거라고요. 이제 캄캄한 밖에 없다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만족은 내가 무언가 금송아지를 가졌다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요. 다음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네, 오늘 저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금송아지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거기에서 잠깐 뛰놀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산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그 멋진 자연 속에서 느끼지 못한 것은 계속 내 안에 걱정이었어요. 돈 없어지니까, 뭐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어요. 없어서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쵸? 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단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쵸? 여러분이 그 충만한 지식에 있다면, 믿음에 있다면, 상함도 슬픔도 없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